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무엇이 그 내용인가 25장 완성된 새 창조 첫 번째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원하시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까지도 기록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곳곳에는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들에 대한 언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옛 창조계는 사라지고 그 대신 새로운 창조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주적인 회복으로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에 관한 오해와 이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는 거듭남이 개인적인 거듭남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새로 태어남 또는 거듭남, 회복은 각 개인이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도달함으로써 그 사람 안에서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올바른 이해는요, 이 거듭남이 개인적 거듭남뿐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거듭남, 포괄적인 거듭남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개인이 새로 태어남 또는 거듭남 회복은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더 광범위한 거듭남 회복의 일부라는 것이죠. 즉, 거듭나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거듭남을 살펴보자면요. 먼저 개인적인 거듭남이 나타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거듭남은 사사, 선지자, 왕 메시아, 주의 종 같은 이 대표자에게 성령을 수유하시는 것과 주로 연관이 됩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자면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리고 공동체적 거듭남도 나타납니다. 이 구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새 시대에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주적인 거듭남도 있습니다. 이 구약이 창조 세계 전체의 새로워짐에 대해서도 말한다는 것인데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거듭남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객관적 거듭남이 나타납니다. 이 거듭남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기대들이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다는 면에서 그렇다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기서 내는 나는 예수님이시죠.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부 하나님의 임명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큰 선지자로서 구약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성취가 되시고요. 또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구약 제사장들의 궁극적인 성취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구약 왕들의 궁극적인 성취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거듭남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물의 대표로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요.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고요. 왕으로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제 세 번째로 온 우주에서 일어날 포괄적 거듭남이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 안에서 일하셔서 창조 세계 전체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리합시다. 거듭남의 세 측면입니다. 거듭남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객관적 거듭남,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거듭남, 그리고 온 우주에서 일어날 포괄적 거듭남,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구약의 기대가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은 단일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곧 메시아가 임하는 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인데요. 실제로 구약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 함께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이르러 그 날을 확인하게 되니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알고 보니 여호와의 날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때는 신자에 대한 구원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2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때 가서야 이 불신자에 대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우리는 1단계 예수님의 초림과 2단계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즉,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치는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옛 시대 안으로 새 시대가 침투하여 들어와서 새 시대가 옛 시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특성은요, 영적 전쟁 중에 겪는 고달픈 인생, 즉 고난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먼저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힘으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죠. 사랑으로 치러지는 영적 전쟁인데요. 힘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이 죄인을 향한 사랑을 내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배척당하고 고난받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사역은요, 이 복음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실로 고난받는 그리스도는요, 육체로 이 땅에 계신 동안 옛 시대에 침입하셨고 또 복음으로 전파되는 그분의 종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계속 옛 시대를 침노하시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원래 전쟁이 그런 것이죠. 이러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제자들도요, 이 그리스도의 침노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옛 시대로 침투하여 새 시대를 이루어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부활을 통해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완성될 새 시대의 특성, 부활인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그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치는 시대, 즉 복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 자신과 또 그때 온 우주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그리스도인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예수님 재림의 때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 변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조 세계도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창조 세계도 일종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옛시대와 새 시대라는
이 두 시대의 겹침이 끝나고요.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됩니다.